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님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님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셨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님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뼈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찬송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는 구세주, 구는 구한다, 세는 세상을, 주는 주인님을 말하죠. 구세, 즉 세상을 구원한 주인이 누구냐?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구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죽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의 제목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진리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저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저는 196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으면요, 이것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거를 날마다 또 순간마다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높고, 이것이 의식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낮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영적으로 어리냐, 이 기준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사느냐,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겼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예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항상 도와줍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죽음의 위기를 크게 두 번 제가 경험했는데 어제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탄 가스, 저희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맛있게 저녁을 해주시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나른해서 누우는데 갑자기 좀 속이 메스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간다는 게 그냥 퍼거퍼졌습니다. 연탄 가스 시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노곤해가지고 자버렸으면 그냥 영원히 그때 죽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넘어져 가지고 저는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제가 눈이 다 뒤집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가 사람 살리라 그러고 그때 연탄가스 죽는 사람이 종종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김치 국물 가지고 막 입에 넣고 해가지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한번 죽을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 죽을 위기는, 초등학교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인가 6학년 때, 고모네 집에 놀러 갔다가, 고종 사촌 형하고 내까지 수영하러 갔는데, 이제 좀 수영하다가 이제 좀 힘이 빠져가지고 딱 섰는데 보니까 발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땅 밑에 발을 딱 댄다고 생각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쑥 내려가면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프 사람 살려 하다가 이제 막 몸부림치다가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고종 사촌 형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물에 빠져 죽었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 있으면은 냇가 이런 데 수영하러 가잖아요. 목 같은데. 그런데 저는요 진짜 수영하다가 죽은 초등학생의 모습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앞에서 막 시신 앞에서 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제 죽을 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대구에서 있을 때 그때 제 딸을 이제 태워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 제가 태워줬거든요. 예, 태워줬는데 막 타고 가는데 와. 이제 좌회전을 직진하다 좌회전을 찾아요. 찰나인데,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제가 1차선을 달렸거든요. 이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저는 앞에 타고 제 딸은 뒤에 타는데, 1차선으로 이제 가가지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서 차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가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와, 제가 조금만, 1초만 빨리 들었으면은, 제 딸과 저는 그냥 갖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죽을 위기가 있었고 어제 참 끔찍합니다. 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되는지를 제가 아주 어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하루에 한 14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오래 하니까 이제 운전만 하기 지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도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운전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운전하는 왼쪽에는 저는 스마트폰을 두 개 놓고 있죠. 하나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서 두 대를 딱 놓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가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오다그 같은 거 받고 이러는 거죠. 그 스마트폰인데,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한 번씩 영상을 보면서 가더라도 두 개를 딱 붙여놨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도 다 보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왜? 좌우를 번갈아 보니까. 그런데요, 스마트폰을 딱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보는 시간을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게 막 집중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와 같은가 하면은요, 운전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앞도 보지 않고 완전히 이거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폰을 보고 운전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런 플래카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운전을 딱 하고 스마트폰도 좀 보고 내비게이션도 본다고 하고 운전을 하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제가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게 딱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우회전해야 되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회전 하려고 딱 보니까 바로 가까운데 뒤에서 차가 싹 달려오니까 제가 우회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회전을 하려고 좀 가다가 오른쪽에 차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 우회전을 못 하고 다시 왼쪽으로 좀 쳤는데, 뒷차는 제가 우측 깜빡이 끼고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제 그냥 막 달려가지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방향을 트니까 뒷차가 급하게 막 옆으로 비켜가지고 앞에 가서 끼익 서더라고요. 와, 참. 그분이 운전에 노련했기 때문에 저를 피할 수 있었지, 그분이 운전에 노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충돌한 거죠. 그래서 저도 차를 딱 세우고 제가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분이 좀 화를 냈지만 제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2개를 딱 놓고 제가 스마트폰을 볼 때 오른쪽에 내비게이션이 눈에 들어오는가 딱 보니까요.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내비게이션이 눈에 들어온다고 제가 착각했거든요. 왜냐 양쪽을 번갈아 보니까. 그런데 어제 딱 실험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을 볼 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볼 때는 결국에는 고개를 들고 봅니까? 숙이고 봅니까? 예. 차에 딱 그 앞에 놓고 보지만 고개를 앞을 보고 보는 건 아니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보기 때문에 시야가 바로 앞에 말고는 안 보이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자살행위고 눈 감고 운전하는 거라는 걸 제가 어제 제 자신의 그 위험과 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은 정말 딱 받아놓고 소리만 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해 보니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예,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마른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죽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그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이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헬라를 도착해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각나죠. 그리스에서 3달 동안 바울이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가지고 또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유럽 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서부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지역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요즘으로 말하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인 터키와 그리스까지 지금 전도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도하는 일행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 밤에 밤중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는 상황입니다.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막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보니까 바울은 1층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사람 또 3층에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두라는 청년이 밤이 되니까 이제 잠이 와가지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1층까지 떨어졌겠죠. 그러면은 3층이 적은 높이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죽었는데 바울이 가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몸을 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바울이 살렸습니다. 예.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정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광수님,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혈기 많고 독불장군인 아버지에게 주눅들어 열등감 많은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과 공감, 배려를 보고 배운 적이 없기에 쾌락만 쫓아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 음란과 도박에 빠져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주색 잡기에 빠져 새벽에야 기가하니 결국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부부싸움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체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줘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니 아내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만 있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자 아내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혈기를 다스리려고 정신과 약을 먹으니 인내심이 생겨 부부간의 소요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혈기가 올라와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제 눈높이로 내려와 제 위에 엎드려 제 연약함과 아픔과 제약을 안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살아난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고 혈기가 올라오면 자리를 잠깐 피하겠습니다. 적용 2. 매일 큐티한 후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그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은 평가를 안 하는데 오늘 보니까 혈기를 다스리려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 예. 뭐 우리가 좀 몸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혈기를 다스리려고 먹는다. 예. 이거는 조금 제가 공감하기가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혈기가 뭐 이분뿐만 아니고 저도 올라오죠. 예,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혈기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또 십자가에 죽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생각하고 한 1분, 2분 그 생각 쭉 하고 있으면은요 혈기가 쭉쭉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에서 유도고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예수님을 믿었어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지만 33살 때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뭐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 죄 때문에 믿어지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사람도 거듭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혈기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이 혈기를 다스리지 내 힘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죠. 내 힘으로 다스리려면 내가 막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는 건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은 그거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쌓이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3절에는 아소에서 그리고 미둘레네로 그디모 그리고 기오로 그리고 사모로 그리고 밀레도로 그리고 에베소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곧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에베소가 지금은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 예,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교회 장로들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죠.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 모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들하고 살아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하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자기가 아는 거죠. 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장로들하고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무엇을 보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면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삶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래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잖아요. 어느 정도로 인정 못 받는가 하면은 그 통계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75%였는데 지금은 무려 90%에 가깝습니다. 심각하죠. 왜냐? 말은 잘하죠. 행함이 못 따라가니까 믿음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때는 그 초창기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하면은 그 1919년 3.1 만세운동을 불렀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이 참석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지도자 조만식, 안창호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경찰들이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다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세운동 일어날 때 경찰들이 모든 사람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날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만세운동을 참여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대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세 운동을 참여했어도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처벌받을 줄 알면서도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고 다 정직하게 다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아비가 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 얼마나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랬죠. 소음이 맏을 잃으면 땅에 밟혀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예,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짓밟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 기독교 자체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과 또 목사들을 교육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진리인 건 맞는데, 그러면서 행위로 사는 것을 소홀하게 가르쳤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예, 저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예, 어떻게 행했죠? 겸손하게 행했고, 눈물 흘리며 가르쳤고, 예,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혹한 계략에 의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참고, 그리고 주님도 섬기고, 예, 유익한 것은 사람 앞에서나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집에서나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겸손하면은 다 인정받고 상대방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다마스로 배달하면서 이제 고객을 만나면 인사를 하거든요. 예. 왜 인사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일거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일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고 제가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이제 제가 이 전도 볼펜을 드립니다. 이걸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제가 거의 의식적으로 생각해요. 90도로 인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에게 사장님 하면 그 사람이 딱 보잖아요. 예.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하면은 딱 봐요. 그런데 제가 고객한테 이제 물건을 받으러 가면은 뭐 사장님만 저에게 물건을 줍니까? 아니요. 대부분 직원들이 주잖아요. 직원들이 주지만 저는 호칭을 무조건 사장이라고 호칭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이 기업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꼭 회사를 창립한 사장만 사장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기업입니다. 우리 자체가 기업.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사장님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장님 하면 그 사람이 딱 보잖아요. 그럼 저에게 일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90도로 다 인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냥 일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킥을 불렀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90도 인사를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분들의 마음이 아이고 뭐요, 저희들이 감사하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그분들의 표정이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요, 제가 고객을 만나서 90도로 인사하지 않고 고객이 그렇게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런데요,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사장님이랑 호칭을 부르고, 호칭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강남에 있는 호텔에 딱 갔는데 뭐가 대화를 하는데 호텔 직원이 저에게 뭐라고 딱 호칭하는가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딱 호칭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마스키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호텔 직원이 다 그렇게 저한테 호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분. 예. 그런데 제가 그것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를 선생님으로 대하듯이 그런 느낌이 왔어요. 선생님 하고 탁 저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좋았고 기뻤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게 물건을 주는 분한테 사장님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냥 겉으로 하면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장님 하고 제가 구주도 딱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얼굴에 막 환하게 웃고, 그러니까 그분의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딱 보니까 제 마음은 또 어떻죠? 저도 좋죠. 그리고 제가 사장님 제게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또 얼굴 표정이 뭡니까? 이미 풀어졌잖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하니까 제 얼굴이 확 펴지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죠. 더구나 볼펜까지 드리니까 볼펜은 제가 전통에 못 드리는 거죠. 볼펜에 이 볼펜은요 딱 두 군데만 인쇄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곳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앞에는 성경 구절, 뒤에는 교회 전화번호를 딱 새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양쪽에다 성경 구절을 새겼습니다. 한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창 1장, 또 한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롬 5장, 창 1장은 창세기 1장이고 롬 5장은 로마서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롬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창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게 분명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줬구나. 그러면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창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볼펜을 줬는데 태초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 창 1장 했는데 이 창이 무슨 말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롬 했는데 이 롬이 무슨 말이냐 라고 묻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묻겠죠. 예. 물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는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 말고는. 그냥 뭐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 됐다고 배우는 게 과학 시간의 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예,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왜 나를 죽도록 사랑했을까?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만나는 고객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은 과거에 또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시 또 마음에 올라올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1000개를 넘어 나눠줬죠. 나눠드렸죠. 1000명 넘어 나눠드렸는데 저한테 전화 온 분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적혀있죠. 볼펜. 예.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예. 자, 이렇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흙입니다. 흙. 예, 흙. 그 흙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천한 흙이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지어줬어요. 그거는 뭐죠? 예. 사람이 보기에는 흙이 가장 천하고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흙이 가장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흙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농작물이 생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흙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이 땅을 발을 딛고 다닐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다닐 수 있는 근본이 바로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어디서 오죠? 다 흙에서 나옵니다. 모든 열매가 흙에서 나옵니다. 그 흙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흙이 비천하고 낮은 거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흙이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이름인 흙을 우리에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흙이 될 때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우리가 흙의 신분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순식간에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헐거로 이길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헐게 신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즉 헐길 때는 겸손하고, 헐게서 벗어나면은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은 내가 지금 헐게 위치에 있다. 내가 교만하면은 내가 지금 헐게 위치에서 벗어났구나. 그럼 어떻게 헐게 되죠? 헐건 사람이 죽을 때만 헐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헐거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 돼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사람을 대하면은요, 그 사람은 저에게서 겸손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여기지 않고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저에게서 교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 21절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습니다. 한자 속에는요 성경적인 단어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뭡니까? 요게 배선자거든요. 배선자 보면 요 배주자와 8팔자의 입구가 있죠. 배에 8명의 입, 8명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8장의 노아에 나옵니다. 노아. 이 땅은요 노아의 홍수로 다 물에 잠겼거든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싹 다 잠겼어요. 에베레스트 산 위로 몇십 메타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때 노아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딱 8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자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행복할 때 행자 한자예요. 다행 행자죠. 자, 여기 보면 재료에 뭐가 있죠? 흑토가 있죠. 자, 이건 세 가지 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에 흑토가 있죠. 그 다음에요, 딱 제가 뒤집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 인자가 있죠. 거기에 흑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 행자는요, 아래 위로 흑토가 2개가 있고 중간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을 헐거로 태어나서 헐거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이 자기를 헐거로 생각할 때 다행, 즉 행복할 때 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헐거로 생각할 때. 헐거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그 정체성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 볼펜은 뭐죠? 볼펜은 쓰여져야 되잖아요. 이 볼펜이 쓰여지지 않으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를 헐거로 여기며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사람이 자기를 헐기로 여기지 않고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행복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복복자잖아요. 복복자는 한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볼시, 그 다음에 한일, 입구, 밭전, 즉 한 사람의 입이 먹을 곡식이나 하는 밭을 보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복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음식만 있으면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집집마다 음식이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먹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늘 불행하고 불만하고 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불만이죠. 비교만 안 하면은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마스로 킥해도 행복하게 킥을 하는 거죠. 어떤 저보다
그 다마스는 차중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 저간 거 아닙니까? 값싼 차 아닙니까? 예.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 33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동행들이 필요한 것들도 다 충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후원을 받고 전도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뭐죠? 천막 만드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한 사람당 한 가지의 기술을 익히게 합니다. 그 기술이 밥을 벌어 먹고 사는 거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로 밥을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랍비들도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회당에 있는 랍비들은 직업 없이 랍비에 전념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직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랍비가 큰 회당의 랍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직업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랍비들은 큰 회당을 가지고 있거나 마을에 있는 회당에 있는 랍비거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회당에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전념하면서 회당에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살지만 보통 마을에 있는 소규모 회당의 랍비들은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유대인 셰마 교육을 배우러 LA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유대인 회당도 들어가 보고 유대인 가정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한 유대인 가정에 들어가니까 랍비가 와서 교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랍비를 소개하면서 이 랍비님은 직업이 이발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랍비한테 말씀을 배우는 그 우리가 방문했던 그 가정의 그 가장은 30대였는데 그 LA에는 그 부촌이 베버리 힐즈라고 있죠. 베버리 힐즈. 헐리우드에 있는데 그 베버리 힐즈의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촬영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 불짜리 10억짜리의 그 프로젝트도 자기가 딱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영화 촬영 일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젊은 사람이 이발사한테 직업 성경을 여러 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직업에 그 높고 낮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자기 필요한 걸 쓰고 자기 동행들까지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는 다 직업을 내려놓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12제자는 또 직업을 내려놓고 다 따라갔어요. 어부란 직업도 내려놓고 세무공무원 직업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죠. 예.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월급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교인이 없으면은 제가 벌어 먹으면서 또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가 교인이 많아져 가지고 교인만 전적으로 섬겨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는 다말시를 내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 입을 맞추고 이렇게 전송했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들도 알았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이것이 그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만남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에 압송돼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 모임이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입니다.
큐티인 간증문 이지한님, 개혁으로 이끈 은혜의 말씀. 13년 전 혼전 임신을 한 저희 부부는 어머니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에 아내는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고 당일 아침까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식장에 나타난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우울증과 ADHD,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이 심할 때면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욕하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당시 저는 업무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하고 오후 3시 반이면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능력있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난 괜찮은 사람인데 아내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내의 외도가 드러나더니 급기야 아내는 새 출발하고 싶다며 새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임을 알려도 불구하고 아내와 별거하며 아이들만 데리고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며 기독교 라디오 방송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를 듣던 중,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는 김양재 목사님이 하는 이 큐티인의 큐티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를 듣던 중 오늘 하루만 사세요라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아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의 별거로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 온몸으로 힘들고 아프다고 표현하는 아내를 정죄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최근 재결합하여 함께 사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제가 지적질하지 않아도 아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서길 기도합니다. 적용일,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입을 닫겠습니다. 적용 2, 종교개혁일을 맞아 저와 저희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자기 전에 회개 기도와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이분 진짜 대단하네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서 아내에게 잔소리하지 않겠다는 걸 적용하고 사네요. 주님. 그리고 또 간증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소진희 님이 쓴 간증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중학생 때부터 운동선수였던 저는 30살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그쪽과 관련한 모든 일을 접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술과 음란의 문화에서 벗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 저는 유대인의 관계처럼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일, 잘나 보이고 싶어 불신자와 교제하며 음란했던 일, 교사 임용을 빌미로 세컨드 제의를 받았던 일 등 여러 유혹과 시험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저의 음란과 인정 우상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공동체에 속해 저의 죄와 수치를 끊임없이 나누고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가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한 것처럼 저 역시 아들의 양쪽 발목 골절과 뇌경련, 남편의 감봉과 바람 사건으로 결박과 환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처럼 저도 무사한 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적용 1. 남편과 자녀를 위해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적용 2. 아이 친구 엄마들에게 큐티책을 선물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제 삶을 나누겠습니다. 참 이분도 대단합니다. 이분은 아내분인데 남편의 바람 사건, 외도 사건으로 지금 환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참 놀랍습니다. 예, 이분은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가정을 지키는 분이고, 조금 전에 읽은 간증은 아내의 외도로 또 가정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들을 떠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동행들의 필요까지 다 채우면서 전도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바울은 엄청난 전도를 했고 그것이 오늘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바울의 성경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바울 사도처럼 저희 손으로 일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전도뿐만 아니고 제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또 예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 선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